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태초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끝자락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 지점, 그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목표요, 도달할 지점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지요. 성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범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섞여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 강조를 하시는데, 거룩한 백성들하고 그와 대조적이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여러분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 곧 이 일을 하는, 곧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미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뒤에 이어서 여러분 죽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구분되고 완전하게 여러분 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다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산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그 사람의 육을 지으시고 그 지어진 육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예. 그 생명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이긴 한데 여러분, 동물도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하고 살아있는 존재인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본문에서 죽은 자는 여러분 어떤 자일까? 그러면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육신은 죽죠.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육신이 완전히 사망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기도 하고 눈썹 사이에 임하 있는 털을 밀기도 하는 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살아있는 자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자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곧 그들은 이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죽어있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눈에 말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인가? 영이 죽은 자이죠. 육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은 자 말고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태초전에 하나님이 그 육신 안에 부어주었던 그 영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이지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을 때 강건해질 수 있고 그 영도 날마다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막혀 있다면은 당연히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영혼 육 가운데에 온전히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내가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이 살아있거니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이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이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복음서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사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누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세상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가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원래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도 주신 말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막힘이 없죠, 그죠? 온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선포되어야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된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자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요, 그는 원래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원래 태초전에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치 염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은 양이 아니라 염소야.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야 라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침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뭐예요?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원래 염소가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양이었는데 오랜 시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뭐예요?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정하셨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주님이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대에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보다도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이고 창기나 세리와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들이죠. 반면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은요,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죄도 많이 지었고 저들이 말하고 나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바리새인들처럼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그 반대로 죄인을 위해 오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마침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 아닌가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갈아엎는, 내 심령을 갈아엎는, 그래서 내 심령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는 심령,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서 그 씨가 온전히 싹을 틔우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심령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뭔 뜻이겠어요? 흔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공수래 공수거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 그는 가는 인생이니까 또 뭐예요? 우리가 어쨌든 흙의 몸으로 왔으니까 결국 죽을 때 그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신 분 아닙니까? 티끌로 지으셨죠. 그죠? 먼지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먼지, 그 티끌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손바닥에 훅 하고 불면은 온 사방천지로 흩어져 버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존재를 여러분 말씀의 물로 뭉쳐서 비로소 그 흙이 흩어지는 흙이 아니라 모이는 흙이 되어서 마치 진흙과 같이 뭉쳐서 그것으로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지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도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예? 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모양의 도구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흙이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이고 뭉치고 뭉쳐서 하나님이 다듬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은 흙이 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흙이 되어서 그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지면 비로소 여러분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거죠. 그죠? 옥토가 되었어요. 옥토가 된 그 땅에다가 말씀을 심으니 비로소 싹을 틔우고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셔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뭔 나라입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또한 사해 주시는 그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사는가?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중매쟁이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늘에도 땅에도 제대로 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 제대로 알아야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경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요, 날마다 우리의 옷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빨아 입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 육을,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잠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첫날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곧 그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 보혈로 우리의 옷을요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씀이죠. 그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구약에서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겠다.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 셋째 날이 어떤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 날이죠. 맞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 구약에 여러분 시내산에 오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 셋째 날, 그날에 임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지요. 그 주님과 함께 해야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부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부활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잖아요. 부활은 거듭난 것이잖아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부활은 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제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빛된 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성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회피하거나 멀리해서는 결단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원리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